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흔히 11조에 관한 그 성구로 인해서 유명한 책이지만
사실 이 말라기는요, 그동안 구약에서 그들이 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았는가가 설명되어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현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구조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려면 이 말라기의 구조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던 불신앙의 말, 불평 6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따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유다의 불평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에돔보다도 내가 야곱을, 너희 이스라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말로 답변하시죠. 두 번째 질문이 1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다운 택하심 받은 선택된 민족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제가 뭘 했다고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공의를 의심하고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답변하십니다. 3장 7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까? 했을 때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같은 약자를 억압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그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항변했더니,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나에게 주어야 될 바른 봉헌물을 드림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여섯 번째는 3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항변했을 때, 너희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4장에서는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마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치유의 광선으로 너희를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나의 사자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미리 예표하는 말이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로 위로와 소망의 언약으로 마무리가 돼요. 오늘 2장은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온전하지 못한 예배, 온전하지 못한 봉헌물에 이어서 제사장답지 못한 삶, 선민답지 않은 삶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이 1절, 제사장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들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명령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2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잘못된 삶을 깨우치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죠.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앞서의 예언서들을 쭉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유다의 공동체를 재건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이 민족 가운데 나의 이름을 알고 섬기고 전해야 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합당한 삶과 믿음과 공경함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영적으로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인지 그 제물과 즉 규례와 제사의 그 의미를 알려주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와 공헌물을 멸시하고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본이 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 희생의 제물을 그 똥을 너희의 얼굴을 발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수치를 예고하는 말로 질책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수치를 당하게 하였음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너희 앞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다른 힘,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무행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직분, 성도라는 직분마저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만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수치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고 믿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안 깨려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이 언약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었던 이 생명의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었었는데 이젠 너희가 그 언약을 깼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항변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씀을 따라 살면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 믿게 되고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나도 거룩한 백성이고 나도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사명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새벽 이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멸시치 아니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선민답지 못한 삶을 지적하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혈통과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먼저는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혼합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으세요. 이 시대에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 많죠.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승수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가야함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신의 딸,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세요. 신명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따르는 이방신들,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건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의 관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묵상해 보아서 알지만 결국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빠르게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말씀과 나의 규례를 잊을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거룩한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지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민하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타락한 모습을 말년에 보여주잖아요. 그걸 경계하셨던 거죠. 또한 14절에서는 아내와의 사랑의 맹세를 저버리고 아내를 함부로 버린 것.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폭력과 학대를 가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도 마치 옷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듯이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삶과 말을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라기는 말합니다. 충만하신 영, 그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을 하나만 만드셨대요. 거룩한 영을 만드셨고 거룩한 하나만 만드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요 아담을 뜻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민족을 만드셨던 이유는요 그들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손들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성적인 타락,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들, 동성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정결하게 지켜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지켜가는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1인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거룩해야 1인 가정도 거룩한 거잖아요. 가정의 형태와 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가정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가정, 은혜의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오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장의 마지막 절 17절에서는 세 번째 질문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제 3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네, 그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지 않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묻어둘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그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심판 같은 거 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뭐냐면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데 거짓이 섞여 있고, 거짓 같지만 거기에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기 참 힘들어지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죄인마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시거나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죄는 철저하게 따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죄인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마저도 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아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와에게 뱀이 와서 속삭이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나라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는 경외의 삶을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경외하는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멸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원하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 내가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흐트러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따라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또 조카의 아버지 질병의 치료에 기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또 1,000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